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열어 주소서. 이 제목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래야 되는 건지, 은혜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문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은혜의 시대가 노아 때도 열렸으니까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대를 동일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그렇게 기도문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말이죠, 그 새벽기도 묵상집을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에 그 노아 그 홍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한참 그 본문이 나올 때 한국에서는 또 굉장한 수해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좀 그 수해 때에 이런 본문 말씀을 대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지난 일주일 혹은 거의 한 열흘간 그 노아 홍수 이야기가 아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또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요, 또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제가 새롭게 깨닫고 또 받은 은혜, 그 소망,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저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숨은 메시지다. 제가 이게 묵상을 하면서요,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 보물 찾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물처럼 찾아서 여기 있어요, 우리 함께 나눕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야기는 뭔가요? 노아 홍수, 인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세상이 속속들이 썩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하셨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정말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법이 없어요. 그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어요.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속이 썩었는데 속속들이 썩었다. 속속들이 썩었다. 여러분, 김장 배추 할 때 말이죠, 웬만한 배추는 그냥 좀 상에서도 탁탁 치고 하는데 해보면은 속속들이 썩은 거는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그 인간이 세상이 속속들이 썩었어요. 주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끝,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묵상을 하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숨겨진 진리로 간접적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요, 그 창세기의 창조 스토리가 시작되고요, 그 노아 시대까지 기록된 것이 창세기의 전반부라고, 앞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노아 시대부터 또 새로운 그런 세상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서부터 노아까지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 1이었다면, 노아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는 창조 스토리 2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노아 이야기가 창조 스토리 2입니까? 제가 이따가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앞부분의 창조 스토리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땅에 번성시키신 그 창조의 이야기를 전하는 포맷이 있어요. 그냥 노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그 창조의 스토리의 포맷과 똑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어떤 면에서 똑같은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2의 창조 스토리입니다. 제2의 창조 스토리. 첫 번째는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해서 초토화된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냥 막 비바람이, 폭풍이 막 몰아치고, 하늘은 뚫리고 땅에서는 물이 막 솟아나고 말이죠. 그 무슨 말이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혼돈되어 있는 그 상태와, 그러다가 비가 그치고 물이 가라앉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는 이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읽어보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창조 전의 얘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겁니다. 케아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케아스. 완전히 그냥 그 질서도 없고 말이죠. 공허하고 어둠이 깊고,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막 비바람이 폭풍 몰아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서 방주를 보호하였듯이, 즉 그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세계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이건 그냥 어둠이 깊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는 그 이야기와, 모든 것이 그냥 홍수로 인해서 그냥 막 뒤죽박죽되고 세상에 다 엉망이 된 그 상태에서 이제 다 가라앉고 하나님의 언약에 무지개가 뜨고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요. 두 번째, 성경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뭐 날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 새해의 첫날이다. 특별히 노아가 601살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601살이 되는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노아의 삶은, 600년 동안의 노아의 삶은 노아의 삶의 전반기라고 볼 수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노아가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냥 너무 지나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첫째 달 초하루 그때에 물이 다 마르고 새 하늘이 새 땅이 전개되었다. 노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이야기의 똑같은 포맷을 따르고 있다는 세 번째 이야기는요,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전해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 그 축복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말씀과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후에 축복하시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같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에 하늘 창공을 날아다녀라, 번성이라는 뜻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27절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무슨 새로운 창조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읽는 듯한, 조금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말씀이 금방 생각이 나지요. 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과 다 너의 손에 맡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하며 번성해라. 창조 첫 번째 있었던 그 창조의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의 그 포맷이 너무 같다는 얘기예요. 좀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증명하는 이유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새로운 창조와 또한 새로운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노아의 이야기가 제2의 창조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네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창조 스토리 이후에 그 창조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공허한 데서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그것도 새날에, 그리고 그 이후에 번성하는 그 족보들이 쭉 나와요. 이게 이 제1의 창조 스토리의 그 포맷입니다. 노아 이후의 창조 스토리도 그걸 똑같이 담고 있잖아요. 혼돈에서 질서로 새로운 땅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해, 그리고 또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들을 다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번성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족보를 기록했다.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말이죠, 아담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누구를 낳았다. 그 다음에 가인의 족보도 쭉 나오고요,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누구를 낳고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인의 족보뿐만이 아니라 셋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것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130살에 셋을 낳았는데, 그리고 또 셋은 에노스를 낳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노아를 낳는 이야기. 그렇죠?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것이 제1창조 스토리에 있는 이야기라면 제2의 창조 스토리도 말이죠, 굉장히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읽다 보면요, 족보가 많이 나와서 왜 이렇게 족보가 많지? 그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요, 꽤 족보가 나와요.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그러면서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셈의 자손, 함의 자손, 야벳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창조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포맷, 창조 이야기를 전하는 하나의 그 형식, 거기에 맞추어서 노아 이야기를 전했다는 이야기는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도 노아의 창조 이야기는 제2의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숨겨진 메시지, 노아의 홍수는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숨겨진 귀한 이 보물과 같은 메시지는요, 지난 2년 반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물론 우리가 지난번 2년 반 동안에 겪었던 그 팬데믹이 노아 홍수 시대의 지구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봐서는, 그러나 한번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한번 그것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면, 그때의 그 어려운 그 대홍수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여 과정이었다면, 우리 지난번에 겪어왔던 이 어둠의 긴 터널도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들이 다 피폐했던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의미의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큰 위로가 된다.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 양면성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나는 숨겨진 또 축복이 있구나 라는 그 양면성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비추어서 하나님,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새로 열어주셨듯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새로운 출발을 향한 큰 소망과 또 우리의 기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 노아의 이야기, 제가 창조 스토리 1, 창조 스토리 2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창조 스토리 2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물론 창조 스토리 1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이렇게 또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것은 그 스토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 저변에 깔린 아주 그냥 밑바닥에 깔린 큰 물줄기였다고 본다면, 이 창조 2의 스토리에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온다.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강조되고 있다. 성경은요, 홍수 이후에 새로 열려진 세상에 살게 된 인간들이 홍수 심판 이전과 크게 달라짐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지금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아까도 동일한 성경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만,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내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땅을 열어 주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살게 된 인간은 그 전에 속속들이 썩어서 내가 멸망시켰던 그 인간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때도 멸했으니 너희들 조금만 숫자만 늘어나면 내가 또 다시 멸할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내가 의도적으로 이 인간들을, 자연 이 세상을 품어주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왜?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 죄가 있는 존재야. 죄성이 있어. 어쩔 수 없어. 물론 노력을 해야지. 그러나 내가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을 내가 품고 안고 은혜 가운데 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8장 21절에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나는 노아가 제사를 드렸죠.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본래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말씀이죠. 다시는 이번에 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들을 없애지는 않겠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창조 1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변에 도저히 흘렀다면, 밑에 흘렀다면, 창조 2의 스토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활짝 이렇게 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 뒤에 오는 자손들에게 직접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너와 함께 방주에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무지개 보시면 그때 생각나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소망을 주시기. 성경은 이렇듯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도를 더 크게, 활짝, 확실하게 열어주셨음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무지개의 언약의 약속을 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겠다고 이 아주 그냥 오픈리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 바로 그 동기가 뭐냐, 모멘트가 뭐냐. 이 모멘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홍수에 나와서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어요. 주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멸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노아는 그때에 많은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셔서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정한 것 가운데서 제물을 드렸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보면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아마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서 뭐 이렇게 좀 중복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은 정결한 것, 수컷 암컷 해가지고 7쌍, 또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 가면은 암컷, 수컷 해가지고 1쌍씩, 딱 2마리예요. 그것들만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귀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종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고르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정한 것, 그것을 그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 가운데 기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앞길에 은혜의 장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메시지지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일에 앞에 세우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지금 제 딸과 우리 식구들이 지금 바르셀로나에 여행을 가 있는데, 휴가를 가 있는데 가끔 소식들을 전해옵니다. 근데 우리 손녀가 거기 있는 애들하고 놀더라고요. 벌써 친구를 사귀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 그 걔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일날이 되어서 자기들이 예배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예배당인데 거기에 인터내셔널 무슨 예배당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를 찾아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얘네들이 여행 가도 주일날 교회를 찾아서 나가는구나. 얘네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못할까 그 염려를 많이 놓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예배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월화수목금토 일이 맞습니까? 일월화수목금토가 맞습니까? 네, 일월화수목금토 그렇게 해야죠. 일이 뭐예요? 주일이 먼저예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입에 그냥 월화수목금토 일, 주일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에요. 일, 가장 먼저 주일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있어야 그 나머지 날들이 거기에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고 노아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장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비결. 이러한 깨달음들,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노아에게도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으니, 홍수 이후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지난 오랫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가장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홍수 이후에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오랜 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던 우리 모두가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의 부족했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의 인간들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었듯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새 땅을 밟으며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들이 한순간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